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첫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9편 3절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언약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택한 자와 언약 맺음은 출애굽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6장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앞에 불러 모시고 하나님께서 19장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에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우렁찬 목소리로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신 후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키라고 말하는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 말씀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출애굽 20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내산의 율법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곧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수로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그 언약이 두 돌판의 글씨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로 1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언약이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며 친수로 쓰신 말씀이라고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계명 즉 이 언약 십계명을 영생 얻는 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생 얻는 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지키었다고 말하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택한 자는 반드시 언약의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십계명 중 사계명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7째 날을 복주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잘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킴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안식일, 곧 주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느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이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영원한 표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영원한 표징인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에스겔서 2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표징, 곧 안식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기지 않고 더럽힐 때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내리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행위로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멸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널 인도해드리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업신여기며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을 더럽혔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할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가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주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면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빨간 글씨가 첫째로 나와 있고 우리가 읽을 때 먼저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매주일 첫날, 그것도 일요일, 주님 오신 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을 범한다고 해서 구약의 것과 같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진 것도 아니지요. 그 의미는 오늘날 주일날 그 의미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곧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안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담겨 있지요. 안식일이 처음으로 제정된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친 후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율법으로 명령된 때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모든 식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곧 창조주란 사실을 너희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 사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먼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그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일이 있느냐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4장
3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단번에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애굽보다 더 강한 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들도 이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길을 돌려 홍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 하고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뭐냐? 하나님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든지 또한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또한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반드시 그 쓴물을, 그 안 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달게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 곧 10개의 우물이 있는 곳, 70주가 있는 종려나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들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샘 10들은 굉장히 풍요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짐승이 먹지를 못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한 유목민이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물샘 10들이 있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부유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광야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너희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이끄신 것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줄일 대로 있다는 것과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르비딤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는 르비딤에서 백성이 마셨던 물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신령한 음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호해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말렉은 우리의 대적 곧 마귀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신앙생활에서 마귀와의 전쟁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다수가 광야, 곧 교회 생활하면서 멸망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범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19절에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봤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받을 것을 이미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을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집을 주실 것이고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채워주실 것이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해주실 때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여호와의 능력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 복 받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염려하신 대로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일에 전념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반드시 부하면 사람은 다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곧 돈을 따라가며 음란을 따라가며 자기 명예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하며 호세아 6장 3절에서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왜 힘써야 합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받을 때 구원 얻지 못하도록 뺏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소원해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주일에 모든 일을 쉬고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식솔들 객이라 할지라도 짐승까지라도 쉬게 하고 교회에 나갈 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는가?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심판입니다.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살았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기쁠 것이요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것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믿어서 철저히 지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고 안식일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며 거룩한 날, 존귀한 날, 복받는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을 금하여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안식일, 곧 주일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정말 주일날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기쁘고 즐거움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가기 싫은 발걸음으로 그렇게 오셨습니까? 매주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왕 앞에 나갈 때에도 초청을 받았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성전, 곧 주일날 안식일날 주 앞에 나간다는 것은 복받기 위한 것이고 또한 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목욕제기하고 좋은 옷, 이쁜 옷 입고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 일찍 나가야 되겠지요. 일찍 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연락하고 또한 말씀 받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오직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안식을 맞은 우리 모습은 반드시 변화되고 그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섯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주신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성도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이며, 교회에 나올 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반면 또 우리 영혼도 소송하여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